2023년 성탄절 아침 밝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은 우리 주님께서 높고 높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복을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성탄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기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성탄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온 백성, 즉 온 인류가 기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일까요? 온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받는 것, 가난, 질병, 죽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아야 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으려면 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알아야겠지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우리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사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만약에 따먹게 된다면 정녕 죽게 될 것이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산 안에 여러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한 나무의 열매만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억지 부리시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다른 나무 열매는 다 먹고 오직 한 나무의 열매만 금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아마도 아담은 의지가 있고 배짱이 있어서 건드리지 못하고 마음이 약한 하와를 건드린 것 같습니다.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으로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것도 하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뱀의 말을 들은 하와도 처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고.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먹지 마라. 그런데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아니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따먹지 마라 그리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흔들리는 하와를 보고 뱀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말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라는 말로 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먹으면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 너희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같이 될 거다. 하나님같이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설깃합니다. 하와도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사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이 듭니다. 금방 부자가 될 것 같고 금방 병이 날 것 같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제가 시작됐어요.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숨어버린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불편해졌습니다. 부끄러움이 생겼고 관계가 불편해진 거예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온갖 고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인생이 피투성이가 되고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사나워졌어요. 서로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해칩니다. 모든 조목까지도 다 조절을 받았습니다. 가시와 엉뚱 길을 냈습니다. 죄 때문에 사람도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입으로 행복하다고 말해도 그 속에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3절에 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인류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뭐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돼야 됩니다.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를 해결받으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가난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서 이 죄를 회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거머쥐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그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신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를 묻지 않으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십니다.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잣집에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난한 목수의 집에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한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여관방이 없었어요. 입은 옷이 거지 같아 보이니 방을 내주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산모가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데 방이 없더라도 자기 안방이라도 내줘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체 높은 사람 같으면 방이 없었어도요, 방을 만들어서라도, 아니 자기 집을 내어주더라도 방을 만들어줬을 거예요. 옷도 허름하고 아이도 곧 낳을 것 같고, 그러니 방을 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셔서 말밥통 위에 누우신 것입니다. 마땅히 덮을 부드러운 포대기조차 없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까지도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데 증표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고 찬송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도 권력자들도 부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고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었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시고 말구에 누우셨던 것처럼 가난하고 남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삶을 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은 찾아가실 것이고 자손만대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세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탄의 최대 기쁜 소식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오셨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천국을 다 예비하신 다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3년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괴로운 일, 속상한 일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아직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퍼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